우리는 살면서 종종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오해는요, 의사소통이 부족하거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오라고 할 때는요, 손바닥을 위로 들고 이렇게 오라고 해요. 손가락을 이렇게 까딱까딱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병원에서 저에게 이렇게 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우리는 강아지 오라 할 때 하잖아요. 이렇게 오라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이 동양인을 차별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해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처럼 막 이렇게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라는 뜻이요. 수업 마치고 예전에 탐이나 친구가 탐! 렛츠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집에 가더라고요. 가라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보통 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상대방의 기분을 좀 배려해주고, 우리는 또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표현이 좀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좀 솔직하고 직설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맨날 이렇게 시험지를 들고 와서 저한테 친구들 다 있는 데서 야, 제가 이제 신이라고 신 하면서 부르면서 네가 뭐라고 말하려는지 알겠는데 이 표현은 틀렸어, 이런 문장은 안 써,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 하면 일단 공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요, 미국 학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교수님들 날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오해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고, 제가 잘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책도 선물해 주면서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더라. 공과 사가 분명하더라. 자, 이런 문화적인 차이에서 생기는 오해는 여러분,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문제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사님 중에 한 분은요, 얼굴에 표정이 없는 분이 있어요.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완전 무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쁜지 슬픈지 아픈지 알 길이 없어요. 왜? 표정이 같으니까. 진짜 완전 무표정이에요. 표정이 진공 상태. 그래가지고 표정이 공기 저항을 안 받아. 표정. 처음에 회의를 하는데 저 오해를 했어요. 회의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풀타임 돼가지고 회의하는데 딱 제 옆에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설레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설레이는 표정이 지금 아까 2부 때 우리가 마이크가 잠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담당자니까 좀 당황하는 표정을 지을 수 있잖아요.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딱 그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표정으로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말로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저 오해했잖아요. 기분 나쁘나 이렇게. 우리 교회 어떤 한 안수 집사님은요, 5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셨대요. 지금 딴짓하고 계신데 별로 마음에 제가 안 드셨대요. 제가 첫인상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별로였대요. 그런데 이번에 훌륭한 점이 뭐냐면요, 뒤에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앞에서 딱 돌직구로 말하는 거예요.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 직설적인데, 처음으로 저와 이제 아내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사하는데 말씀이, 저는 실은 목사님 오셔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처음 만나 식사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저는 아직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만나서 밥 먹는데. 그래서 저는 저보고 웃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려고 농담하는 줄 알고 딱 하는데 진담이었어요. 진짜 진담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괜찮아지셨는지 이제는 저를 보고 흐뭇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뭔가 오해가 풀리신 것 같아.
이처럼 우리가 관계를 통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오해를 통해 관계가 손상되고요, 소통이 단절되고 또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되죠. 그러면요,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특히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면 신앙적인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면 그 가르침을, 그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늘 목회자들을 공격합니다. 늘 목회자들에게 오해를 이렇게 만들어요. 성령도 역사하지만 사탄도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딱 인상 썼는데, 목사님 날 보고 오늘 말씀하셨어. 집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생각, 그냥 이렇게 보는 건데 뭐 그렇게 오해를 해요. 네, 그죠? 늘 사탄은 목회자들을 공격합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고 웬만하면 시험 들지 않도록 늘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도들도요, 목회자들에 대한 판단은요, 뜬 소문만 듣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사탄이 그것을 너무 잘 써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딱 들으면 딱 여러분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오해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오해할까요? 오해가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충분하지 못한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요, 소문이나 몇몇 사람들의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듣고 성급하게 결론을 해. 성급하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오해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 충분하고 균형 있는 정보를 가져야 돼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유대인의 이제 명절 초막절이 이제 절정에 다다를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웅성거리는데 25절 26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내어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당국자들도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저 예수라는 청년 대단한걸. 지난 6월절 때에도 당국이 죽이려고 난리 났는데 아직까지 잡히지도 않고, 아이고 지금 초막절, 지금 이 명절에 백주에 똥똥한 소리를 하고 있네. 당국들을 안 잡아가고 뭐 하고 있지? 혹시 그 사람들도 저 청년 예수에게 넘어간 것 아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름 결론을 내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땅에 메시아가 올 때에는요, 은밀하게 신비롭게 오신다고 믿었어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딱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숨은 메시아 사상이다, 히든 메사이아 컨셉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알 필요 없고요. 뭐냐면 메시아가 올 때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오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메시아가 갑자기 임한대. 그의 성전에 갑자기 딱 임한대. 자, 이 개념을 생각하고 오늘 이 유대인의 2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올 때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와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잖아. 그 부모도 알고 그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고 직업도 알고 목수잖아. 그 형제들도 다 아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분이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지만 그들은 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충분하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실은 나사렛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가 법적으로는 정혼 상태, 법적으로는 부부 상태지만 실제로는 1년 동안은 합방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정혼제도, 유대인들에게 독특한 결혼제도인 정혼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정혼 기간 때에 아직 합방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잉태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전자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예,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어디서부터 오셨는지 몰랐습니다. 정확히 모르면서 그냥 단편적으로 예수님이 어릴 적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향이 나사렛인 줄 알았고 그 출신과 그것을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예수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예수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정보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알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요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의 모든 평가가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원한 삶이 그분의 평가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는 돈 많이 주고 배우면서 예수님 배우는 거는 그렇지 않는다.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예수님 배운다고 생각 안 한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자신의 서신서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유언과도 같은 말을 이렇게 남겼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모든 삶의 평가와 영광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제대로 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내가 헛살았다고 말할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냥 자식들 잘 키우고 집 한 채 잘 마련하고 그냥 필요한 거 챙겨놓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온 세상을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드신 창조주세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 주권자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모든 역사에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의 주가 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역사의 주, 미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 미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그분이 나를 향한 기대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기초반 과정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아가는 개념인데, 기초반 할 때 이 기초는요, 초보의 개념이 아니에요. 초보라고 그냥 신앙의 저 밑바닥이라서 그런 기초반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파운데이션이라는 의미예요. 토대가 된다. 모든 훈련을 들어가기 전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런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개념들을 딱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모든 교재들을 다 검토해서 딱 우리 교회와 딱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사역자들도 다 같이 배웠고요. 우리 시무장로님들 기초반 과정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조금 늦었고 이제 신청할 수가 없고, 내년도에 다시 기초반 과정이 개설될 때 꼭 여러분 신청하셔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이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죠. 각자의 삶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 속에 고정관념, 선입견, 교회는 이런 곳이야, 목사는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다는 뜻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 35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요,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도 하고 장사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들을,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나를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가지고 이 예수님도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서 살려고 그러는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딱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믿음 생활에 대해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왔는데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저런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 바뀌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여기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거예요. 같이 살고 같이 우리가 상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자라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 저한테 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잘해야 제가 상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요, 막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서는 말이에요, 새로운 가족들한테 교육하는 거 제가 우연히 들은, 교회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절대 드러내서는 안 돼. 절대 속마음을 나타내서는 안 돼. 다 니한테 뒤통수 친다, 뒤통수. 교회 사람들 무서워.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가치관들을 심어 놓은 건가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유로운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교회는 자유가 넘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행복한 곳이에요. 또 교회 오면요, 좀 쉴 수 있어야 돼요. 참된 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 오면 좀 쉬고요, 좀 웃고요, 박수도 치고요, 서로 기도해 주고요, 함께 웃고 눈물도 흘리고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세워놓았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있거든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 위에서 성령께서 창조의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전통 위에 새로운 교회.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전통 위에 새로운 교회. 우리의 믿음의 전통 위에 창조의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딱 보고 그 가르침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되면 가능한 거예요. 키보드로 돌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배움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체험한다, 믿음 생활을 경험한다, 예수님을 경험한다, 이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요, 실은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에 한 번도 순종해보지도 못하고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해요. 자기한테는 역사 안 한다고 말해요. 아니, 뭔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아니, 따라야 뭐 내한테 뭐 역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아무것도 순종한 것도 없고 따르지도 않은데 무슨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딱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잘 듣기만 듣고 하나도 순종, 이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 처음에는 힘들지만 재밌어요. 내가 달라지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거 진심으로, 그죠? 실제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마음껏 주여 하면서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 8시 찬양대실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금요 기도회 절대 나는 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오라는 게 아니고 어떨 때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오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오셔서 기도 제목 가지고 직장을 위해, 가정을 위해, 내 문제를 위해 마음껏 목 놓아 기도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주야 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서로 믿음으로 도전하고요, 말씀으로 서로 나눌 때, 은혜를 나눌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경험해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는 조금 연약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목장 모임할 때 간증을 서로 나누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너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어?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서로서의 믿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목장 나눔이 있잖아요. 소그룹 나눔이 있잖아요. 제자 훈련 시간에 나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서로 배우고 도전받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심으로 목 놓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 이상 예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다 버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여러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분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물론 도와주시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능력을 베푸시고, 때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